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익숙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꼭 집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르헨티나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을 때 제일 처음 담임한 교회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소망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만으로 34살이었습니다. 이거 30대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린 아이였죠. 그 어린 나이에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교인이 한 출석 교인이 작년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34살이니 뭘 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던 첫 번째 저희 교회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신없이 이렇게 실수도 해가면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2년이 지난 어느 날 젊은 집사 집을 하나 이제 가정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름도 지금도 그 이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혹시 이 설교가 방송되어서 나갈지 모르겠는데 최석빈 집사라는 분이었습니다. 저보다 좀 나이가 어렸지만 하여튼 30대 초반의 집사님입니다. 소위 조상 대대로 믿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집사님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마치고 그 집에서 마련한 음식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최 집사님이 저에게 던진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이제 막 목회를 시작했던 만 36살밖에 되지 않았던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그때 그분이 나한테 던진 질문에 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분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충격이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상 대대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던 그 젊은 집사 입에서 나온 그 질문, 목사님,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저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목회적 질문을 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날 즈음에 제가 그 최 집사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게 만 37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출간되었던 책이 예수 그 2000년의 믿음과 사랑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또 부제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 다시 읽어보는 사도신경 해석의 책이었습니다. 25년 전에 나름대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했던 그 젊은 최 집사의 질문에 답변하고자 했던 노력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분이 했던 질문들이 나로 하여금 목회적 고민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과연 우리는 참된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의 예수님의 질문, 너는 나를 보았기에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에 믿느냐?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최근 2주 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두 가지 질문, 빌립아,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냐? 라고 하는 질문과 이제야 믿느냐?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질문과 함께 이해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믿음과 관련된 이 너는 나를 보았기에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앞에 두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처음 질문, 빌립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모범답안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모범답안이 아니고 길이다. 신앙은 길이다. 평생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냥 머리로 받아들여서 교리를 통하여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그런 질문을 했지 않았습니까? 교리에 매여 있고 그냥 그 가르침에 그냥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던 빌립을 향해서 빌립아,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그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이제 살아가도록 하라. 그러면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제야 믿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모습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야 너희들이 믿기 시작했구나. 그러니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지 않고 직접 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말을 하셨습니다. 모범적인 모범 답안적인 믿음을 벗어날 때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성숙한 믿음의 세계, 젖을 먹는 믿음의 세계에서 이제 잡곡밥까지도 먹을 수 있는 어른의 신앙의 세계로 들어서는 성숙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설 때 우리들에게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도 저런 가르침도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과 다른 가르침도 아무것도 나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야, 취할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서 후서에 있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겁니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라.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취할 것은 취합니다. 버릴 것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취할 것을 취하지 못하고 취해야 할 것을 버립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취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르침 속에서 버려야 할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르침의 세계에, 그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매달립니다. 버려야 할 것을 매달립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느 큰 스승이 어느 젊은 여자가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이게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선생님이 등을 댔습니다. 이 젊은 여자, 이 이쁜 젊은 여자를 이렇게 업어서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갑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이 되셔서 어떻게 젊은 여자와 살을 맞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업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그 여자를 이미 저 냇가에다 버려두고 왔는데 너는 아직도 업고 다니느냐. 오늘 우리들이 그러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아직도 메고 다니니 이게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야 믿느냐, 그 제자들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모습을 보고 감격해서 이제야 믿는구나. 교우 여러분, 젖을 먹는 신앙에서 이제 밥을 먹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늘의 세 번째 믿음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넘어야 할 단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나온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제자들에게 나중에 자기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내가 그 예수님의 못짝을 만져보고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 없다. 너희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8일 후에 예수님이 또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져봐라. 나를 봐라.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이 도마가 너무 황송해서 감히 만지지는 못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20장 오늘의 본문인 20장 24절부터 29절은 제가 순천중앙교에서 두 번째로 하는 설교입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이 똑같은 본문을 오늘 주보를 딱 보시고 요한복음 20장 24절 29 이거 했던 본문인데 혹시 그렇게 기억하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도 없으시군요. 감사합니다. 그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저희도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각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설교를 2018년 4월 8일 날 했습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 하면요, 의심하여라였습니다. 도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도마의 갈등하는 믿음, 도마의 의심하는 믿음이 결국 도마로 하여금 담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심하는 신앙, 질문하는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 2018년 설교입니다. 오늘은 똑같은 본문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마는 나는 보아야지 믿겠다라는 입장을 보입니다. 근데 도마만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무언가를 봐야지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도마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매도하고 있지만 사실 도마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만일 내가 하나님을 진짜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질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믿기 위하여 만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믿기 위하여 보려고 합니다. 보기만 하면, 그리고 만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그리고 만지기 위하여, 증명하기 위하여 가진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경험을 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감성을 중요시하는 요즘의 시대에 상당히 적합한 이 접근이기도 합니다.
감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모든 예배와 모임은 감정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됩니다. 강단의 위치, 또 정리정돈, 꽃꽂이, 마이크의 성능, 그리고 찬양을 비롯한 적절한 음악의 사용을 통하여 이 감정을 돋구려고 하는 그러한 기획들을 합니다. 심지어는 설교자 혹은 찬양 인도자의 복장과 머리 스타일 등을도 아주 세밀하게 기획되어집니다. 근데 온누리 교회의 예배가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유발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하는 이 노력들은 사실 오늘 우리의 많은 현대 교회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뜨거움이 있으니까 뭔가 느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실이요, 저도 설교자로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보면 아멘 하잖아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끝나고 나서 다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대목에서 아멘을 했지? 그래서 자꾸만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시 반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멘 하도록 유도해야겠다. 이게 참, 왜냐면 이게 감정으로 경험하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꽉 여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그것을 열린 예배다 이런 거를 통해서 이 감정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1980년대까지요. 80년대 후반까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1980년대 후반까지 90년대 초반까지 해도 이 예배당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쫙 넓고 창문이 있고 어떤 어떻게 보면 성당 비슷한 그러한 예배적인 분위기가 좀 약간 어둡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대부분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이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들이 지배하게 되면서 감정 위주가 됐죠.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지금 한국 교회 개신교회 거의 대부분은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콘서트홀 비슷하게 만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한국 교회가 이런 건축에 있어서도 변해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했던 그 노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뜨거운 경험이죠. 감정이 있는 한 사람의 신앙에 그 감정이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예배를 기획하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뜨거운 경험과 같은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간주되고 이해되어서 내가 신앙이 확고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뜨거움을 사모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성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면 이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되고 그것이 나의 신앙을 굳건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주의자들의 문제였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창조과학계, 한동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국교회에 퍼져갔던 이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 우종학 교수님이 서울대 교수님 오셔가지고 창조과학이 아니라 창조신앙이라는 걸 말씀하셨죠. 이 창조과학회는 과학적인 이론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지구 나이가 6,000년 정도 됐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난리를 합니다. 이거 틀림없지 않느냐. 얼마 전엔 또 이 카톡방을 한 수년 전입니다. 카톡방을 달구었던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로니카의 수건이라는 그 전설 아닌 전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베로니카의 수건이라기도 하고 이렇게
그 헝겊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피와 땀이 범벅이 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형장까지 올라갔던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여자 중에 하나가 이 수건이 이렇게 헝겊을 해서 예수님의 이 얼굴을 닦습니다. 그 땀과 피를요. 그런데 거기에 나중에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졌다라고 하는 전설이 나는 게 바로 베로니카의 전설이고, 저기 이탈리아인가요? 거기에 이렇게 전시도 돼 있곤 하죠. 그런데요, 그 베로니카의 수건에서 예수님의 DNA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혹시 카톡에서 다 보셨죠? 근데 그 DNA에 염색체가 Y 염색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 뭘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동정녀 탄생한 게 사실이다.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사실 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였지만 온 기독교인들 사이에 퍼져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그거 퍼나르느라고. 우리 교인들은 그거 카톡방에서 그런 뉴스 퍼나르셨습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한 분도 그런 가짜 뉴스들은 안 들으시는가 봐요. 하여튼 그런 가짜 뉴스들이 많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바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싶은 욕망의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만져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경은 인간의 고대 문서일 뿐이며 인간 사회가 필요해서 만들어낸 종교 문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기록을 인간의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과학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리차드 도킨슨 같은 사람은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위기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분위기에, 그것은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가 주장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감성적이던 접근이건 과학적인 접근이던 간에 이런 것들은 믿음을,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만져보는 것으로부터 믿음을 출발시키고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뜨거워지면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도 예수님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에 믿느냐? 이성에 치우쳐져서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보거나 만져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에 믿느냐? 오늘 예수님은 이 아침에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에 믿느냐?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보았기에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말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은 이 말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그것은 보고 만지는 경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뜨거운 경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보지 않고 믿으라,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감성적인 경험이든 우리의 과학적인 경험이든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같은 지적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직접적인 경험을 뛰어넘어서 넓고 광활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이 직접적인 경험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발을 디디지 못하고 늘 주변의 자리에서만 서성거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됨으로써 오게 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보는 것과 만짐의 경험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경험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경험을 뛰어넘어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그 깊고 넓은 신비의 세계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뜨거워져야만 믿을 수 있고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꼭 이성적으로 증명되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뜨거울 때도 있고 차가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이 뜨거움과 차가움 모두를 극복하고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세계를 넘어서서 무한하게 전개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보이지는 않지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을 만납니다. 오늘의 본문 이전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만나자 그는 숨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숨을 부어받은 사람만이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오직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보는 것과 만지는 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길을 가면서 그리고 성숙한 믿음을 향하여 그리고 보는 것과 만짐을 뛰어넘는 오직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 마케팅과 전략으로 목회하고 겸손과 섬김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그 내면에서는 위협과 협박으로 믿음의 길을 오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는 늘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는 무엇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가? 또 나는 개인적으로 나의 삶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것이나 우리 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따를 것은 오직 말씀과 예수님의 영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영으로 인하여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힌 믿음. 그래서 나의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그 세계로 뛰어드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요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행한 세 가지 질문. 빌립아, 네가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이제야 믿느냐?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서 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